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30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신 여러분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며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CD 배치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에 위치한 동양 마켓에 CD를 배치해주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급히 찾고 있습니다. 캔사스주 오버랜드 파크 인근에 살고 계시는 청취자 중에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 CD를 동양 마켓에 배치해 주실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텍사스주 달라스 캐롤튼 지역에 있는 H마트에 CD를 배치해 주실 동역자 역시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CD를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동역해 주실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분이 계시면 사무실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저희가 위치한 이곳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2000년 3월부터 AM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방송 내용을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서 나누어 드리기 시작했지요. 약 4년 정도 후인 2004년부터는 카세트 테이프가 사라지기 시작하며 대신 CD가 널리 보급되어
저희도 CD로 방송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일반 CD가 아닌 MP3 CD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반 CD는 CD 한 장에 1시간 정도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MP3 CD에는 같은 CD인데도 불구하고 4시간의 한국어 방송은 물론 영어와 일본어 방송까지 모두 넣을 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저희 할텐서울 복음 방송에서 제작하는 한국어 방송 총 4시간을 듣기 위해서 일반 CD를 받으시는 분들은 4장의 CD를 받으시고 MP3 CD를 받으시는 분들은 1장의 CD만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장의 CD 대신 1장만 받으시니까 CD 가격도 절약이 되고 또 보내는 우편료도 대폭 절약이 됩니다. 또한 배달 사고도 훨씬 적어지고요. 근데 문제는 CD 플레이어에 따라 MP3 CD를 플레이할 수 있는 기계도 있고 또 없는 기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CD 플레이어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CD 플레이어가 MP3 CD를 플레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일반 CD 받으시는 청취자들께 MP3 CD를 함께 보내드려 보았습니다. 집에서 사용하고 계신 플레이어가 MP3 CD를 재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MP3 CD를 재생할 수 있는지 CD를 보내드렸더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MP3 CD를 재생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일반 CD에서 MP3 CD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CD로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일반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MP3 CD가 재생되는 플레이어를 구입하고자 하셔도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하는지를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구입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MP3 플레이어가 필요한 분들에게 MP3 플레이어를 보내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곳 아리조나에는 KGM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Korea Gospel Mission이라는 선교 단체인데요. 1950년 한국 6.25 전쟁 이후에 생겨난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1954년에 창립이 된 선교 단체입니다. 한국전에 생겨난 고아들을 돕고 그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작한 선교 단체로 이후에 한국의 고아들이 줄어들면서 티벳, 인도네시아, 또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의 고아들로 그 도움의 손길을 넓혀서 사역을 해오던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그 KGM 선교회가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선교회를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선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이 모두 소천하시고 대를 이어서 해오던 분들도 이제는 연로해지셔서 더 이상 선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KGM 선교회가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 방송의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서 MP3 CD 플레이어가 필요한 분들께 플레이어를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남부 뉴저지 체리힐 지역 새행전교회 최무림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덴서울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덴서울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남부 뉴저지 체리힐 인근에 있는 체리 새행전 교회를 담임하는 최무림 목사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표현으로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표현함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11월이 다가고 있건만 여기저기 달려있는 달력은 아직도 10월달 달력이 걸려 있다는 것을 볼 때 달력을 뜯을 새도 없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11월을 지나가고 늦게 뜯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11월은 감사의 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늘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사시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생명이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도 감사하고 기도로도 감사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시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각양 아름다운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바쁘다는 핑계와 삶의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아오는 중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전에 받았던 축복이 이제는 마땅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건강과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은사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갖 좋은 것을 위로부터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동시에 귀 있는 자들에게 또한 들어야 할 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디지털 시대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는 방식도 예전과 다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미디어 형식의 복음을 담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과 SNS 운영,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등에 도움을 주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 미디어 사역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602-866-8999번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진행의 김영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규입니다.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을 마쳤습니다. 네. 성경 한 장 27절의 말씀을 보는데 8주의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런데 한 절 한 절 정말 생각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는 데만 집중했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그 의미를 배경 속에서 생각하며 또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읽지는 않았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고 귀하다고 생각하시니 감사하네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몇 독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얼마나 정독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요. 정확하게 많이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끝에 야고보서는 참다운 신앙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참다운 신앙은 먼저 자기 입을 제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 제어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네.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고 또 해야 하는 말도 알맞은 말을 잘 골라서 신중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셨고요. 네. 둘째로 참다운 신앙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섬김의 신앙이고 마지막으로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것이 참다운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각자가 나의 신앙이 참다운 신앙인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빚어져 가야 하겠지요. 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7절 읽고 이야기 나눠보죠. 네, 야고보서 2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네, 자 야고보 사도가 이번에는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2장의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에 시작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1장이요? 네. 시험 아닌가요? 맞습니다. 시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시며 여러 가지 시험을 나열해 주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시험, 신분에 관한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있는 시험, 곧 말하는 것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관한 시험들이었지요. 네, 그럼 여기 차별 대우하는 것도 시험의 하나라는 말씀인가요? 네, 시험이 잘하나 못하나 확인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함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에도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한 시험을 나누어 보도록 하죠. 사실 이 시험은 정말 중요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 안에는 성도 각자의 참된 신앙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는 것 안에 성도 각자의 참된 신앙이 숨어 있다고요? 네.
무슨 말씀이죠? 자신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성도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그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겉모습에서 비추어지는 위치나 재력 또 학력이나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다가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만일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렇기에 자신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면 내가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사람을 얼굴을 보고 선택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외모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보이는 부분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하나님께서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렇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또 배운 것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상대가 가진 것이 많다고 지위가 있다고 또 배운 것이 많다고 그 앞에서 설설 기고 아부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무시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앞에 비굴해지는 것도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럼요, 둘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가진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든지 아니든지 더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든지 그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한번 찾아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출발을 하지요. 그렇게 출발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 이곳에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했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직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아직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야곱이기에 야곱은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 갑니다. 그리고 목자를 만나죠. 근데 야곱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형제여 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시는데요. 야곱은 그들을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 야곱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500마일, 길을 따라가면 약 600마일 되는 먼 길입니다. 그 옛날 그 먼 곳에 가서 만난 사람들에게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친한 척하며 가는 것이겠네요. 네, 이것은 그냥 그가 성격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격이 없이 지낸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눈치가 빠른 야곱이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자신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그들 아래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란의 목자들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했고요. 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 앞에서도 비굴하게 행동합니다. 훗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도 그는 비굴하게 세겜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그곳에 끼어 살려고 했죠. 그랬나요? 야곱 정말 실망스러운데요.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도 그들 사이에 끼어 살기 위해 비굴하게 행동하다뇨. 예, 실망스럽지요. 예, 그러나 이것은 그의 모습뿐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야곱이요, 훗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당시 세계를 통치하던 바로 왕 앞에 가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또 비굴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 야곱은 기근으로 고생하다가 애굽으로 빌어먹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온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른 변화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주제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사람들의 지위나 재산이나 힘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상대를 깔보거나 하는 일이 없겠네요. 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고보서로 돌아와서요. 야고보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시고는 2절부터 예를 하나 들어주시는데요. 어떤 예입니까?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유한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런 경우 각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질문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금가락지를 끼었다 하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금손가락이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금가락지 한 개를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한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겉으로 한눈에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과 반대로 누가 봐도 거지 같은 가난한 남루한 사람 둘을 비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어디에 들어왔다고 하십니까? 회당에 들어왔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자, 회당은 무엇입니까? 아, 회당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토론하는 곳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의 교회처럼요. 예,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재판도 하고요, 회의도 하고 어떤 법들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하며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회당이라는 사실에 주의하며 읽어야 한다고요? 네. 왜 그렇죠?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하며 배경을 나눌 때에 이 야고보서가 누구를 향해 쓰여진 글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리더인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 썼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네. 그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환난과 핍박 앞에 놓여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유대인들이 모이겠죠. 네, 물론 유대인들이 모이죠. 그런데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네. 그렇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그럼 회당에는 정통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유대인 둘 다 있다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제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며 이 글을 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유대인이기에 안식일에 회당에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회당에 갔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드러내지 못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핍박이 아주 심각한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기에 여전히 회당에는 가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 회당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야고보 사도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를 눈여겨보고는 좋은 자리에 앉으라며 아부를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하라고 하면 그것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자를 눈여겨보았다라고 하시죠. 눈여겨보았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세히 보았다, 주시해서 보았다 그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부자 유대인을 눈여겨보고는 그에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며 아부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그 행동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했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그 악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째 이유는 그렇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이 모든 가난한 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가난한 것이 믿음을 갖는 조건은 아니지 않나요? 부자라고 해서 모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좋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가난해서인 것은 아닙니다. 가난함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주색잡기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해서 가난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가난한 사람의 의미는요, 힘 있는 사람들, 곧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자신들에게 마땅히 돌아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잘못된 사회 구조 아래에서 가난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불의함 때문에 희생되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고 하는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고요. 과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런 이유로 가난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게 됩니다. 정의를 이루어 주시라고 부르짖게 되지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 하시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여기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은 공의가 없는 세상에서,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슬퍼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야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우하고 누구에게는 아부하고 또 누구는 무시하고 하는 부정한 일을 했다고 책망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들을 책망하며 6절에 이렇게 말씀을 더하시는데요. 너희가 우대하는 그 부자들은 사실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죠. 이 일이 교회가 아닌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4절에 악한 생각으로 부유한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그에게 가서 친절하게 대하며 우대한 이유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에 오는 핍박으로부터 이 돈 있는 그 사람들을 평소에 잘 우대해 놓으면 그들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불순한 동기에서 나온 우대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힘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무시한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너무도 이기적인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 대우를 한 것이네요. 네, 그렇게 잘못된 동기와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 대우한 그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부하며 우대했던 그 부자들이 사실은 너희를 억압하고 오히려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 부자들은 오히려 이 아름다운 이름을 조롱하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이었네요.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읽었을 때는 단순히 성도들이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하대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키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상대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잘해주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우습게 보고 하대하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마음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이네요. 매주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온전한 믿음 여기에서 마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항상 섬기겠어요. KGM 선교회는 그동안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 선교회의 파트너로 오랜 시간 많은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GM 선교회가 해체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귀한 선물을 해 주셔서 마음이 찹찹하면서도 또 그 귀한 섬김에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MP3 CD 플레이어가 필요하신 분들께 플레이어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MP3 CD 플레이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하트앤소울 복음방송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방송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GM 선교회의 귀한 섬김을 꼭 기억해 주시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참으로 어려웠던 우리 한국의 6.25 전쟁 고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셨고 그 외 여러 나라의 사랑이 필요한 고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그 귀한 섬김을 기억해 주시며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들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달하는 이 귀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10여 년간 이 KGM의 이사로 함께 섬기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분들을 보며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들 안에서 볼 수 있었기에 언제나 가슴이 벅찼고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에 참으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과연 세상은 우리를 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알 수 있는지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의문이 갑니다.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이기적인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모습에 실망스럽고 또 부끄러워집니다. 이번에 KGM 선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며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형제 자매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